2시 반 예배에 나온 우리 만청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김병삼 목사입니다. 믿으시죠? 오늘부터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그 7가지의 화 있을진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것과 대조되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이죠. 복이 있으라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말씀대로 행할 때 너의 삶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 화 있을진저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의 삶에 슬픔이 있을 거야,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하면 화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아마 그 행동은 다시는 하지 않겠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했냐면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이 말씀들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수식하시는 것이 뭐냐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셨어요. 외식하는 게 뭘까? 이게 헬라어로 히포크리타이라는 단어인데 가면을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선이 무엇이냐면 가면 쓴 연극 배우들처럼 가짜의 삶을 사는 거죠.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이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가면을 쓴 장면을 잘 기억하십시오. 혹시 내 삶은 가면을 쓴 것과 같은 삶은 아닐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은 아닐까? 그 부분들을 한번 잘 집중하면서 말씀을 짚어봤으면 좋겠고, 설교 말미에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겠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7가지의 그 예수님의 화 있을진저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될 텐데 주의하셔야 돼요. 간혹 우리가 말씀 앞에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왜? 나는 예수 믿고 있고 난 예수님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 아닐까? 천만에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나님 전문가들이었고 성전에 살기를 즐겨했던 사람들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가면 쓴 사기꾼 같은 존재들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7가지의 화 있을진저의 메시지가 정말로 나에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아프지만 그 메시지가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혹은 제가 오늘 이번 주부터 계속 풀어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상한 부분들을 잘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담임 목사님이나 김종윤 목사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 나를 왜 기분 나쁘게 할까? 그것이 단순히 감정적 차원이 아니라 복음이 여러분들을 지금 잘 만져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주님이 여러 가지 질책을 하시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가면을 쓴 연극배우 같은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본질은 이래요.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 율법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그 율법의 본질은 행하고 지키되, 그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들이 말하는 거는 행하고 지키래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 그들도 뭔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절대로 담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즉 외식한다. 가면 쓴 것처럼 쓴 모양의 겉모양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익히 잘 알고 있고, 물론 우리도 설교를 하는 저도 그렇게 다 살아내지는 못하지만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욕을 먹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것들이라는 얘기를 듣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뭔지 잘 아시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지난주에 한 지체를 신방하는데 그 청년이 이 코로나와 관련된 어떤 그런 업종에 이렇게 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이렇게 우연찮게 거기 직장을 옮기게 됐는데 마침 코로나가 터지게 돼서 더 일이 바빠진 상황인데 그 직장 안에서 있었던 그 청년의 표현에 따르면 크리스천 빌런, 크리스천인데 악당이에요. 그 사례를 들어서 제가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이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꾸며낸 얘기 아니고요. 정말 코로나가 터져서 너무너무 바쁜데요. 그 팀이 갑자기 아침 9시만 되면 자기 큐티 해야 된다고 사라진대요. 그래서 다들 일하는데 그 회사 1층 카페에 가서 혼자 성경 보면서 1시간 반, 2시간씩 있다가 올라온대요. 그래서 나는 큐티 했다고.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이 팀도 뭐 주말이고 주일이고 할 거 없이 막 계속 바쁘게 일을 한 모양이에요. 이 청년의 경우에도 거의 집에 오지를 못했대요. 그런데도 이 크리스천 빌런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일만 되면 자기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고 잠수 타버리고 전화기까지 다 꺼놓은대요. 바빠 죽겠는데 이 사람이 있어야 그 다음 이 프로세스가 넘어가는데 자기 예배 드려야 된다고 전화기도 꺼놓고 그러더니, 물론 그래요, 뭐 자기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뭐 그것도 큰 민폐지만 이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른 결정적인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우리 청년들 알죠? 근태, 출근과 퇴근을 속이기 시작하면서 분명히 집에서 쉬었는데 일했다고 하고 그 휴무 수당까지 다 받아내는 것을 다른 팀원들이 보게 되면서 이 청년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아는 어떤 분이 이 청년에게 묻더래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원래 다 저러냐? 라고 묻더랍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저러냐?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예배하는 모습 자체도 참 가증스럽지만, 그럼 적어도 그렇게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예배드리겠다고 전화를 꺼놨으면 삶에 있어서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앞에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담넘기가 되면 이제 새로운 시리즈로 우리 청년들과 말씀을 풀어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을 수반하고 행함을 통해 증명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들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율법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따로 있고요.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율법의 본질, 이 성경에 있는 그들이 말하는 율법의 본질은 열심히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율법의 본질이 뭐냐? 말씀 한번 보십시다. 어렵지 않아요? 마태복음 22장 35절과 40절 제가 읽을게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똑같은데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야.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율법의 본질 우리 뭐 새롭게 아시는 거 아니에요. 뭐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른 거 아닙니다. 율법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몇 가지 룰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렇게 예배드렸으면 좋겠고, 먹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거룩하게 구별했으면 좋겠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가르쳐 주신 거죠. 사랑하라고요. 그래서 그토록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모세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율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못 알아듣자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율법의 본질을 그냥 삶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오셨을 때 율법과 관련돼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을 뭐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그 맥락에서 로마서 13장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압축하자면 율법은 사랑입니다. 이제 앞으로 7주 동안 여러분 들으실 때 담임 목사님이나 제가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사실 율법은 악하지 않아요. 우리가 율법주의, 율법이 복음보다 우선되는 것이 나쁜 것이지, 구약에 주셨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방해하려고 했던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이 문제였던 거지, 사실 율법 그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신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책을 하시잖아요. 서기관이 뭐냐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냥 성경을 봐도 서기관이 뭐지? 오늘 우리나라 공무원 체계에도 서기관이 있는데 그 서기관은 아닙니다. 서기관은 이스라엘 그 고대 사회에 성경을 필사, 그 당시는 뭐 컴퓨터나 이런 프린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원전 그대로 계속 복사를 해야 돼요. 손으로 써서. 왜냐하면 지금처럼도 이렇게 종이가 잘 보존되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양피지나 어떤 그 두루마리에 쓰면 시간이 지나면 글자가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지기 전에 또 새로운 양피지에 구약을 다 옮겨 적고 또 옮겨 적고 평생을 그런 걸 몇 대를 걸쳐가면서 수천 년 동안 그 모세가 받았던 율법과 이 선지서를 계속 후대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직업이 서기관들인데, 글씨만 잘 써서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내가 잘못 적고 있는지 그가 잘못 적고 있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직업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이 사람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 교수님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왜? 자기가 복사해서 써야 되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다음 주에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릴 텐데, 이들은 율법과 규칙을 중심으로 자기의 기득권과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는 하나의 그룹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룹은 율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이 무너지면, 율법의 규칙이 무너지면 자기들의 이 세력 기반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누가 율법 어기는 거 보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어쨌든 이들을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의 수호자고 율법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잃고 있어요. 율법을 그렇게 잘 안다면서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의 삶에는 본질인 사랑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그들은요, 사랑하라고 주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은요, 이 율법을 중심으로 자기의 권세를 갖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권세를 가지고 싶은 권세라는 게 뭡니까?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다라는 영어가 룰입니다. 근데 규칙이 rules죠. 네, 제가 영어로 좀 아는 척 했습니다, 여러분. 네. 다스리려면 규칙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율법에 장로들이,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토를 달고 해석을 하고 붙인 거를 다 합쳐서 613개의 rules, 규칙을 만든 다음에 그걸로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13개의 규칙 중에서 무엇라도 어기면 너는 죄인이고 너는 잘못됐고 너는 이래야 되고,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고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지배하려고 했죠. 율법을 가지고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스리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와서 보시니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여러분들이 화가 날 장면 하나 알려드릴게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원래 이 모세의 율법은요, 아내를 맞이하거나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에게 어떤 불륜이 있거나 성적인 일탈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남편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에 있어서는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혼을 권장하다기보다 이런 이유가 아니면 쉽게 이혼하지 말으라고 주셨던 말씀인데, 후대에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율법학자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이 수치스러운 일을 자기들이 여성들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규칙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수치스러운 일에 어떤 일이 해당되냐면, 우리 자매님들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내주십시오.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수치스러운 일 이런 거랍니다. 거리에서 춤을 추거나 외간 남자와 대화를 나눈 경우가 이혼 사유가 되고요. 저녁 식사를 망친 경우, 세상에 이게 왜 이혼 사유가 되죠? 개한테 물린 상처가 회복된, 이건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건 자기가 물리지 말았어야죠, 남자가. 네 번째 기가 막힙니다. 보다 매력적인 여인을 만난 경우도 부인이 자기를 더 아름답게 가꾸지 못했다는 책임으로 이혼 사유가 됐대요. 여담이지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날 때 그 여인이 5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간혹 우리가 그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이 여인이 굉장히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이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은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계속해서 4번째 버림받았던 여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다는 일이 이런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다스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혼하기도 쉽게 만들고, 헌금 걷기도 쉽게 만들고, 사람 판단하기도 쉽게 만들고, 정치하기도 쉽게 만들고,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이냐,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바리새인은요, 율법에 대한 지식 해박해요. 모르지 않아요. 율법 613개로 세부 항목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엔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613개 항목 다 알고 계세요. 이제 매주 보십시오. 예수님 진짜 똑똑하시거든요. 니들이 말하는 전통과 니들이 말하는 각주 붙여놓은 게 왜 오류가 있는지 조목조목 다 얘기하시거든요. 주님 지식 있으세요. 그런데 주님은 모두 있으시냐면 잘 아시죠? 지식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지식과 더불어 사랑이 있으세요. 그 핵심적인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계속 등장하죠. 이들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하나. 표를 하나 잠깐 띄워주십시오. 차례대로 띄워주셔야 됩니다. 자, 바리새인 예수님, 의인과 죄인, 바리새인 구분했나요? 구분했죠. 예, 너는 왜 세리와 죄인들하고 식사하느냐 알고 구분했잖아요. 예수님은 구분했나요? 아직 띄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돼요. 예수님은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셨나요? 네? 그렇죠. 구분하셨어요. 건강한 자, 병든 자, 의인은, 죄인은 분명히 구분하셨어요. 그 다음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바리새인은 아시는 바대로 함께하지 않았죠. X표 띄워주시고. 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과 죄인을 분명히 구분하셨어요. 그러나 함께 하셨죠. 네, 마지막 표. 네. 잠깐만 이 표를 묵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있을까? 물론 의인과 죄인조차 구분하지 않는, 아직 주님을 얼마 알지 못하시거나 성경을 잘 알지 못하시,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시고 우리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의인과 죄인이 무엇인지 구분은 참 잘할 거예요. 아, 이러면 괜찮은 사람, 이거 안 괜찮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자연스럽게 있게 돼요. 이 차이. 예수님은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셨죠. 죄인들을 병든 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 병을, 그 죄의 병을, 그 연약함의 병을 고쳐주려고 함께 하셨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천국문을 닫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는 제목인데요, 원래 이 제목의 변화산 때의 제목은 화 있을진저가 새벽에 너무 강하게 들릴까 봐 이제 목사님 바꾸신 제목에는요, 겸손으로 천국을 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교만이 뭐냐? 바리새인이 가졌던 교만이 뭐냐?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죠. 신앙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 자리에 놓여지게 될 수가 있어요. 교만한 크리스천. 겸손한 크리스천은 무엇이냐? 지식은 있지만 겸손하게 사랑하고 섬겨요.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을 가지고 사랑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다음 주에 제가 보다 더 상세하게 풀어가겠지만, 주님은 팔복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이 7가지 화에 대한 말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십니다. 지금요, 우리가 그냥 슥 읽고 넘어가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면 우리의 삶이 교만하고 우리의 삶이 지식은 있으나 신앙생활의 경험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은 있으나 내 삶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천국 못 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천국 가는 것까지 문을 막는다고요. 그러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충 들으셔서는 안 되는 거죠. 제 설교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 한 구절 말씀이요.
13절 이 한 구절이 그냥 바리새인들한테 하셨던 말씀이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한 자는, 지식과 함께 사랑을 가진 자는 그들을 천국문으로 인도하고 천국문을 열어주는,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개념은 쉽습니다. 내 삶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례들을 성경 안에서 살펴볼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맨날 예수님께 시비 거는 게 뭐였어요? 왜 니들 선생은 굳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는 건 아니에요. 지식은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니까. 아니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인데 사람 고치는 거는 뭐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마 성경에 안 나왔지만 아마 그렇게 밑에 괄호하고 달렸을 거예요. 내일 고치면 되잖아. 네 선생 되게 웃겨. 몇 시간만 참아서 내일 고치면 우리랑 시비할 것도 없는데 왜 굳이 안식일 날 고치냐? 라고 지식을 주장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꼭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굳이 안식일을 고치세요. 굳이. 그렇게 시비 걸어올 걸 아시는데 왠지 아세요? 안식일의 본질이 뭔데요? 안식일의 본질로 뭐 묻는지 아세요? 뭐 주일 예배 잘 드려라? 뭐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을 명하신 이유는 우리더러 쉬라고. 너희의 삶에 쉼이 필요하다라는 본질,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희가 좀 쉬었으면 좋겠어, 너희가 좀 샬롬,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상징적으로 안식일과 안식을 명하셨는데, 이것이 지식이 되고 사랑이 없는 지식이 되고 율법과 굴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안식일이 사람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되고 몸이 마비가 된 지 38년 된 사람의 삶에 얼마나 쉼이 없겠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에게 사랑으로 쉼을 선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병마로부터, 이 마귀로부터 이제 쉬어라 라고 사랑을 베푸신 거죠. 무엇이 율법의 본질인지, 무엇이 안식일의 본질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보여주셨던 거예요. 지식만 있을 땐 구원이 없죠. 지식 가운데 사랑이 있을 때 구원이 있어요. 비슷한 일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돼요 말아야 돼요의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들이 Q&A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상황이 즉슨 이래요.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 이런 제물들이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신전 밑에 있는 시장에 나오는데, 이 고기들, 이 뭐 소고기가 될지 무슨 고기가 될지, 이 고기는 특 A급이에요. 왠지 아시죠? 신에게 바치는 고기니까 대충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고기가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고 맛있는 고기로 팔려지는데, 고린도 교회에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신앙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이 풍성하다는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 먹기 시작한 거예요. 왜? 사실은 우상이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 고린도 그 신전에는 그냥 돌덩이고 나무덩어리지 진짜 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덩이 앞에 있다가 나온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이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고기 내가 사서 먹겠다는데 뭐가 문제라고 하면서 열심히 이제 사 먹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상숭배를 열심히 하다가 초신자가 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 좋은 저 김 권사님이, 박 장로님이 우상하게 밥지진 고기를 시장에서 사다 먹는데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 장면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 좋은 이들이요, 당신의 생각과 지식이 옳습니다. 우상은 허상이고 돌덩어리이기 때문에 거기 앞에 있다가 나온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지식이 충만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고기 먹지 맙시다. 그럼 사도 바울이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선포를 해요.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역시 사도 바울 멋있죠? 천국 가면 물어볼 거예요. 정말 그 이후에 고기를 안 드셨는지.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랑을 위해서 고기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굳이 비슷한 사례가, 제가 지난 1월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스페인을 가게 됐는데, 스페인 그 가이드분께서 계속 와인을 권하시는 거예요. 스페인 음식 문화는 이게 이제 국이 없기 때문에 기름지고 고기나 빵 같은 걸 먹으면 국 대신에 이제 와인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와인을 좀 같이 그러니까 이분은 뭐 다른 뜻이 아니라 정말 이 스페인 음식의 본연의 맛을 누리기 위해서는 와인을 곁들여 먹는 게 되게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나중에 막 식당 갔더니 물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와인은 공짜예요.
그래서 와인을 막 마실 수 있는 분위기가 됐는데 제가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네. 무슨 소리야? 여러분, 제가 그 스테이크와 함께 아니면 그 빵과 함께 뭐 피자 같은 거랑 와인 먹어서 제 구원에 문제가 생기나요? 안 생깁니다. 그 와인 한 잔 먹었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지옥의 자식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와인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함께한 청년들, 함께간 어른들 중에 그래도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술을 드시네? 라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안 마셔도 돼요. 뭐 국 없이 밥 먹으면 되는 거죠. 예. 나와서 콜라 사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식만 갖고 있느냐, 지식과 더불어 사랑이 있느냐는 차원의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바리새인 쪽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쪽에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가만 제 얘기예요. 사실 교회 오면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을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외모로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옷 입은 거, 겉모습, 외모, 나이, 상담을 하다 보면 직업이 뭔지, 어디서 자랐는지, 저도 인간인지라 그것으로 선입견을 딱 가져요. 이제 유명해진 예화가 됐죠. 미국의 예레미야 스티펙이라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는 날 어떤 퍼포먼스를 스스로 하셨냐면 노숙자 차림으로 그 주일날 교회 앞에 가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될 분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사람들에게 말을 걸려고도 하고 구걸도 하고 하는데 자기한테 말을 먼저 걸어온 사람 2명밖에 안 되고요. 먹을 것 좀 달라 구걸하는데 어느 한 사람, 교회 문 앞이었는데 어느 한 사람 자기한테 돈 주지 않아요. 압권은 뭐냐? 이제 이 노숙자 차림의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 그러니까 내부 몇 명 빼고는 정말 다 몰랐던 모양입니다.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교회 안내위원들이 죄송한데 좀 뒤쪽으로 가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막 예배가 다 진행되고 자 이제 우리의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저 뒤에서 노숙자 차림과 노숙자 냄새가 나는 그분이 강단 위에 올라가서 얘기하셨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문 앞에서 수많은 교인은 보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셨대요. 근데 이게 미국 교회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어땠을까요?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노숙인이 들어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외모와 어떤 그런 걸 갖고 온 사람이 들어오면 우린 판단부터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재단에서 아유 예배 드리기에 좀 부적합하네, 아유 저기 새가족 영접실로 좀 안내를, 이렇게 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예수님보다는 바리새인에 더 가까운 거죠. 물론 이 중에는 술과 담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청년들 물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우리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술, 담배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선입견들이 있어요. 일전에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배를 마치시고 엘리베이터를 타셨는데 술 냄새가 엄청나게 풍기는 청년이 먼저 타고 있더래요. 근데 그 청년이 흐느끼면서 목사님, 이런 제가 예배 드려도 되나요? 라고 물었대요. 그때 목사님이 그 청년을 안아주시면서 그럼 예배 드려도 되지, 다음 주에 또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나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 일단 엘리베이터 탈 때부터 제 머릿속에 판단이 들어갔을 거예요. 술 취한 젊은 친구가 엘리베이터를 탔네, 왜 왔지? 이 생각부터 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 시작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되어야 7주간의 말씀이 나에게 복음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구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 내 마음이 옮겨지셔야 되고요, 교만의 자리, 지식은 있으나 사랑은 없는 그 교만에서부터 지식과 더불어 사랑을 갖고 있는 겸손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사랑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의 천국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대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래? 라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될 것이냐, 네가 사는 모습을 보니
도대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다. 네가 살아가는 삶을 보니 나도 교회라는 곳을 좀 가보고 싶어진다라는 삶이 될 것이냐의 그 기로에 우리의 삶은 정해져 있어요. 데카메론이라는 그 중세 문화와 카톨릭을 비판했던 보카치오의 단편 소설 중에 한 내용이에요. 자노라는 그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자노는 유대인 친구에게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간청했다. 자네는 내가 기독교도가 되어야 직성이 풀린단 말이지, 나도 그래 볼까 생각하는데, 이제 전도받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 약속을 하기 전에 나는 먼저 로마로 가서 자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 교황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분을 좀 만나보고 그분의 품위와 태도, 그리고 그 형제뻘 되는 추기경들의 품위와 태도를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싶네. 그리고 자네의 말과 견주어 본 뒤에 자네가 나에게 들려주었듯 자네의 종교가 내 것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방금 말했듯 나도 기독교인이 되겠네. 이 말을 듣는 자노는, 전도를 했던 그 크리스천은 매우 실망하며 속으로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을 개종시킬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 고생도 물거품으로 돌아가려는가 보군. 로마 교황청에 가서 성직자들의 더러운 악덕 생활을 보게 된다면 기독교도가 되기는커녕 진작 기독교로 개종을 했더라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말 테니.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다른 거, 가면 쓴 거,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금 방금 보았던 그 장면처럼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가려다라가도 안 가게 만들어요. 근데 교회 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분이 교회를 안 가요. 그분이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을 못 가죠. 지옥을 가게 돼요. 그게 바로 천국 문을 내가 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쟁이라고 하면서도 내 삶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 조금 내가 사랑이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고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문을 닫는 무시무시한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지식만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고 사랑치 않을 때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질책하시는 화 있을진저 자기도 천국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천국 문을 닫는 너희의 삶에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의 삶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길 바라요. 저희 첫 번째 적용지는 저희 집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새 아이들이 과연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더 믿고 싶게 될까? 아니면 아빠가 다니는 교회 좀 그래 라는 삶을 만들 것인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아빠가 될 것인가? 아니면 천국문을 닫을 아빠가 될 것인가? 저는 일단 이번 한 주 그거 고민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결단 찬송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세요. 또 사랑하라는 말이고,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누구에게 사랑하실 건지를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 찬양을 여호와께 돌아가자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율법 그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보여주신 건 율법 규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절은 이렇게 적용하고 이 구절은 이렇게 적용하고 이거 안 하셨어요. 뭐 하셨죠? 십자가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죄인 된 나를 사랑하셨어요. 율법의 규칙으로 나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규칙으로 내가 죄인인 것은 맞는데 그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나타나기를 요청하고 계세요. 우리 율법의 본질, 이 사랑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주님은 사랑으로 완성하셨잖아요.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돌아섰지. 우리 주님은 율법 규칙으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을 그렇게 살기 원하신다면 자리에서라도 고백하십시다.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구약의 율법을 주실 때부터 이 율법의 정신은 오직 사랑임을 알려주셨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오해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이기적으로 내 신앙을, 내 종교를 사용해 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였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판단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죄인이니, 너가 병들었으니 내가 이제 너를 사랑할게. 너의 삶에 문제가 많으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지식을 넘어선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께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그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히 나를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채워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섬겨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도록 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이 어려움 중에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눈물의 11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거룩한 예물이 지금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가서 그곳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언약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사랑의 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 우리로 하여금 바리새인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도록 기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지식과 판단을 넘어 사랑의 삶을 살며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나타내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위에, 이 교회 위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